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차 순회 캠프가 지금 저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이 응답,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미리 이 순회 캠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강북 순회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 동부교회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이 언약과 별 상관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을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답을 갖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으로요,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제자로 세워지고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강북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 동부교회에게 주신 지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강북 현장이 몇 명이냐면 600만입니다. 600만 명. 그렇죠? 한강 이북으로 해서 서울시 안에 있는 강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밭이죠. 제가 이번에 오신 그 외부 사역자들, 안양에서 오신 분들한테 600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기 안양시의 10배입니다. 안양시 10배. 안양시의 10배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밭 아닙니까? 8월 달에 오린팀이 와서 한 10개에서 많으면 12개 조가 흩어져서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12개 조가 한 구에 한 탭씩이 들어가도 다 못 들어가요. 그렇게 넓은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북 복음화를 위하여 강북 동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작다, 연약하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현장을 이렇게 쭉 밟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시는 거예요. 아,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깨지는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비된 제자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준비된 현장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아무런 열매 없이 뛰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다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럼 이제 캠프가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우리는
지금부터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올인팀이 이제 8월 달하고 12월 달에 두 번 들어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전도 캠프를 놓고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고요.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기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 시대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전도 캠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한 번도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요, 이 현장에 완전 득세하고 있어요.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한 번도 도전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캠프로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많은 사람을 모으고 이거 이전에 근본적으로요, 영적 싸움을 하자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사단의 성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이름은 다르고 세우고 있는 깃발은 다르고 명칭은 다르지만 구석구석에 사단이 세워놓은 성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손과 발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흑암의 어둠의 문화가 꽉 차버렸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후대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당연히 싸워야겠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미래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전환점으로 이번 42차 스테이 캠프를 우리는 응답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요, 진짜 앞으로 이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처하여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요, 방향으로 가지시고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관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저희가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큰 역사들이,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지고, 눈먼 자가 치유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 걸렸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막 기적과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구경거리처럼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막 벌떼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게요, 그냥 단순히 뭐 10명, 20명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요, 5,000명입니다.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장정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흐름을 이렇게 가면요,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게 누구냐면 아이들입니다.
이거 뭐야, 와! 하고 막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숫자가 빠졌어요. 그리고 누가 그 다음에 많이 따라다니냐면 여자분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죠? 남자들보다 확실히 종교성이 여자분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 일이 하면 확 따라갑니다. 제일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보시면 남자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작죠.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이 시집가기가, 여자 청년들이 시집가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 남자들이 적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저기 정치 유세하는 데 가보십시오. 제일 작은 숫자가 누구냐면 남녀 구분하면 남자가 작습니다. 콘서트장 가보시죠. 남녀 구분하면 남자가 확실히 작아요. 남자들이요, 생각보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5,000명이에요. 그러면요, 여자아이 다 따지면 얼마일까요? 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떨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당시가 시대적 상황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로마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난하죠. 네, 지금도 가난한 나라는 하루에 3끼를 먹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면요, 기본이 2끼입니다. 2끼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요, 이런 가난한 시대가 되면 2끼도 먹기 힘듭니다. 전부 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제 배고픈 시간이 된 거예요. 좀 더 굶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게 먹을 것을 가져와라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똑똑한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막 얘기합니다. 그때요, 한 제자가요, 아이가 싸가져온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예수님이 5,000명,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지가 남습니다. 이 일을 보니까요, 이게요,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지금도 정치권에서 제일 이슈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경제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전 정권에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고 막 하더니 또 지금도 뭐가 중요하냐면 경제를 못 살린다고 막 날려요. 맞죠?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먹는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5절에요, 예수님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백성들 배부르게 먹인다 하면요, 그 사람 대통령 삼는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딨냐? 의식주야. 예수님도 친히 그러잖아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람들이 여기에 다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따로 빠르게 피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만나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온통 여기 있구나. 썩을 양식에. 전부 다 썩을 양식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을 찾아와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의식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명예. 그리고 세상 영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책임지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다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번성케 하고자 해서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질 중심이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공이라는 방향을 가지고요, 여기에 목매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안 먹고 살아도 되냐?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먹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없어도 괜찮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 안 하고 맨날 저 밑에서 못 사는 인생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 집중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주인으로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요, 종되고 노예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창조주의 그 섭리 가운데 세상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이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40장 23절로 2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귀인들, 사사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공자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성공했고 스스로 노력했기에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귀인들을 폐하시고 사사들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겨우 심기고, 이들의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한번 불면요, 이 지푸라기 날아가듯이 싹 날아가고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라니까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어느 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목매게 되면요, 우리는요 허탄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공자들의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수연이하고 저기 청소년 씨하고 이렇게 잠깐 갔다가 저희 월계 이마트를 가면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예인 그 성형중독 같이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스스로게 막 그래서 막 얼굴이 결국에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왜 그렇습니까? 대단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자족하는 인생이 왜 안 됩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인생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나면 그래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은 뭐가 됩니까? 노예되고 풀어되고 속국된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렇게 성공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성공한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요, 마지막을요 비참하게 보내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으로 해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인생이 방향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여준 만나 역시도 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만나보다도 더한 그런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이 떡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떡을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부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배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 상계동 14단지죠. 14단지 그쪽에 그 한 마트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20몇 년 전에 그죠? 교회를 다니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셨대요.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시고 진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마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 20년 동안을 교회를 못 나가고요, 마트에 매여가지고 그거 이제 성공해 보려고 막 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 죄책감이 늘, 고백하신 게 뭐냐? 내 안에 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늘 갈급함이 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몇 군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가보기도 했는데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왜? 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는데 내게 왜 예수님을 제대로 얘기해 주는 데가 없지? 그러면서 딴 얘기, 바르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만 해주지, 늘 갈급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도자들이 가서요, 그분을 딱 만나서요,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얘기했는데 이분이요,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그냥 또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진 안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메시지가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딱 얘기하는데 이분이 눈이 탁, 와, 그래, 바로 그 바쁜 중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고 다시 거기서요 이제 일주일에 한번 다시 말씀 운동을 펼치시기로 결단을 하셨는데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인생의 진짜 가람은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차 있는데 거기서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요 그 모든 문제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빨리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대에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짜요,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불신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함께 통용하지 못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서로 각자 다른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는요,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화목해지고요, 그래야 세상이요 화평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세상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 회복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믿으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40절에 보니까 영생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요, 진짜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중에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 중에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이것부터요, 탁 가지십시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는 것으론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 속에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종된 우리 인생 속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요, 우리가요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인생 속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누려져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좌정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역자의 이름을 천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천사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믿든 아니 믿든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후사인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의 것이라니까요. 이번에 캠프 메시지 때 그런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절대 망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닌가? 계속 그런 걱정 속에, 불안과 근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망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붙잡으십시오. 그 배경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가지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요?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흉내내는 것으로 안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 이런 유가 나을 길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전도 속에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도 되냐?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썩을 것들에, 허탄한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의 축복으로요, 오직의 사람으로, 오직의 삶으로요, 이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요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현장을 잘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가만히 두 눈을 부릅뜨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진짜요, 온 땅이 어두움에 캄캄함에 만민이 잡혀있는 이 시대인데요, 사실은 교회는요 위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상의 법 때문입니까? 세상의 문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이 방해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진국들은 완전 이제는요, 교회가 부도나는 시대, 우상에게 교회를 빼앗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요. 후진국들은요, 완전 교회를요,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신비와 이상한 율법주의로 교회가 물들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인본주의에 꽉 잡혀가지고요, 세상의 지식이 교회를요 딱 장악해 버려가지고요, 교회가요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요, 맞죠,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세상 논리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교회를요 어지럽게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지럽구나, 교회가 혼란스럽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위기가 오는 시대마다 세상에도 위기가 함께 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는 반드시 세상의 위기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명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은요 사명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틀을 벗어버리십시오.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리고요, 이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 틀을 입으십시오. 예틀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핵심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것.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들에게 딱 굳어져 있는, 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준,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새 틀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인생이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믿는 자들끼리 한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신앙에 집중하며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서 동떨어뜨려서 왕따 되는 인생으로 부르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오늘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쫓냐? 이것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를 드시고 그곳에 두셨는데 우리는요, 이것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라는 거예요. 이거 내 것. 깨고요, 무엇으로 가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이 흐름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놔 하면요,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24시 중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구별하십시오. 지난번 새벽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안 되면 하루에 한 타임을 딱 구별하시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구별하여서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하십시오.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듣습니다. 메시지 들으시잖아요. 일하시면서 메시지 그냥 켜놓고 들으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뭐 이렇게 출근하시면서 퇴근하면서 메시지 들을 때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듣는 거는, 그렇게 안 듣는 것보다 나은데요, 별로 그렇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오고 가면서 들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거 뭐지 하다 보면 무슨 메시지 했는지 어느 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끝나 있어요,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하나도 몰라. 청소 막 하고 빨래 하면서 틀어놨는데 이게 뭐죠? 세탁기 소리에 청소기 소리에 막 뒤섞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하나도 못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뭐 하시면 되냐면요,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충 하시지 말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요. 딱
딱 집중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기도 수첩을 펴놓고 기도 수첩을 하시더라도 딱 집중해서요. 기도 수첩 하십시오. 그 말씀을 집중해서, 예, 우리 아이들한테 할 때는 밑줄 쳐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히 읽어봐라. 이게 대충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아, 요거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정확히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본문이 뭔지 찾아보고 쭉 메시지 정확히 읽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찌르시는 말씀, 이거 딱 가지고 뭐하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대부분은 내 삶과 안 맞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뭐 하냐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딱 그 기도 제목 적어놓고 그냥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내 삶과 실제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정식기도 하면 응답 주신다. 딱 돼 있으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나도 정식기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럼 나는 정식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라. 근데 네,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가 싫어요. 시간을 내는 것도 돈을 들이는 것도 뭐 사실은 있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드릴 때가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 헌신하라고 놓고서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헌신하기가 싫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건축 얘기가 딱 나오면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 건축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게 뭐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될까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죠. 그래야 바른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내 걸 하나님 앞에 막 풀어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뭐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기도 이전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르게 나와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보자.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해보면 하나님 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고 진짜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르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찔리는 어떤 딱지가요. 첫 번째는 제일 우리 쉽게 가진 답이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구나. 이게 제일 첫 번째 딱 오게 될 거예요. 왜 방향이 안 맞을까? 그 다음에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니. 내 양심에 바로 응답 주십니다. 진짜요. 말씀을요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바로 양심의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주신 답이요 다시 강단 말씀이나 본부의 훈련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요 그 메시지 속에서 이미 답이 주어져 있어요. 말씀이 나와 딱 맞아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깨달아진 바를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옵니까? 올바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요 옆에 교회 다니신 분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신자들이 다른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그분들이 맞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답을 찾아서요.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고 뭐라고 하냐면 야 바르게 똑바로 해. 너 하나님을 해. 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너 제대로 해봐. 이렇게 합니다. 답이 되냐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리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요 생명이요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요 새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증거 있는 증인들이 현장에 나갈 때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되게 단순합니다. 뭐 하면 되냐면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난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난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전 삶을 주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24시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믿음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현장과 하나 되어져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